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은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목회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통로들, 말씀의 통로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으로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시는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지켜 행할 때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은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가치한 신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나를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 되셔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셔야,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 되었기에 그 관계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두 가지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죠. 하나는 애굽 땅의 풍속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의 풍속이에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의 과거라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미래죠. 과거 애굽 땅에 있었던 그곳에서 살아가며 있었던 그 땅의 풍속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삶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애굽 땅의 풍속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이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의 방식을 우리도 모르게 배웠고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게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원리,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욕심,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만족 이런 걸 찾아가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고 또 육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또 재밌는 거 보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유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우상 숭배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은 뭐예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새롭게 심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적용하면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심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실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전에 이스라엘이 또 이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우리를 새롭게 심으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악습이나 이전에 믿는 자들의 잘못된 전통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만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악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하지 말고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 선언하시면서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선언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심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 12장 2절에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국 땅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돼요. 이 세대의 모습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애굽 땅의 풍속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구별됨이 있어야 그게 바로 거룩이죠. 우리의 거룩은 교회 안에 머무르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한 것, 그 기도하는 것, 그 주를 섬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일상에 나아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거룩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잘해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의 우리의 모습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그건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나 늘 한결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구별돼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법도와 규례, 세상의 풍속과 달라야 한다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6절부터 18절에 보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하죠.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죠. 이 명령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지만 언제 주로 쓰여요?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 구원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언약을 통해 약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의 언약법을 우리는 준수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각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예를 계속 말해요.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또 10절에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1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구체적인 실예를 쭉 들어 말하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같은 말 같지만 다시 언급하는 것은 어머니는 나의 친어머니고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죠. 나의 친어머니 말고 아버지가 얻은 다른 아내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가 거의 태반이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이 성이라는 것이 육체의 쾌락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자는 아무나 다 아내로 취했어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눈에 만족을 따라 아무 여인이나 내 가족이라도 상관없이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아내로 삼고 그 하체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왜 문제가 돼요?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에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며 둘이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예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어서 일부 일처제가 주님 안에서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한 여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깨어지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여기에서 벗어나 아무나 아무 여인이나 아무 여인하고 그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이렇게 범하게 되면 이것이 뭐 정말 사랑해서 부부가 되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것도 물론 옳지 못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거예요. 완전히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질서가, 성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극도로 타락해요. 정말 극도로 타락한 사회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해지니까 그 사회가 악해지고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 타락에는 또 고대 사회에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성적 타락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늘 자행되어졌어요. 누군가를 막론하고 그 안에서 음란하게 행하며 이것으로써 신을 감동시키겠다. 이게 고대 사회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문란해져 가죠. 그래서 이런 성적 질서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이 쾌락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는 거죠. 성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어지면 그 사회만큼 음란하고 문란하고 문제가 많은 사회가 없어요. 가장 악했던 시대 보면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먼저 성적 질서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말하는 것. 이것 외에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부터 바로 잡고 나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것이 문제된다는 것이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못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죠. 제사법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기에 이제 우리가 그 제사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에 사람들은 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게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 이런 것들이 한번 하면 그때 주는 그 즐거움과 만족을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쾌락과 즐거움이 사람을 얼마나 중독시키는가. 우리도 모르게 육적인 쾌락의 만족에 중독되어져 버리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 내가 나의 육적인 만족과 쾌락에 얽매여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핸드폰에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죠. 핸드폰을 보며 즐기는 그 쾌락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TV를 틀어놓고 의미 없이 거기에 매여 그것이 우리를 중독시켜 버리죠. 이런 만족과 쾌락, 내가 어디에서 만족과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만족과 쾌락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의 목적을 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뭔가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살피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 쓰지 말아라. 그래서 성관계 갖지 말아라. 그래서 TV 보지 말아라. 그래서 돈을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만족과 쾌락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불이함일 수도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정말 만족과 소유와 쾌락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목적을 둔다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과 쾌락이라면 주님 안에서 과감히 끊어내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로마서 앞서서 보았던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 이것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참 유행하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족과 쾌락과 욕심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이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나를 이끌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방식에 취해 있고 물들어 있사오니 미처 다 알 수도 없고 미처 다 끊어낼 수도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목적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